9장 35절로 38절까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꾼이 되는 준비하는 자가 되자. 추수꾼이 되는 자가 되자. 준비하는 자가 되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과 상관없이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비참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이 시대라. 마지막 이 시대에 너희들은 추수꾼으로 준비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항상 추수꾼으로 준비를 하지만은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비바람 몰아칠 때, 회오리 바람 몰아칠 때 하나님께서는 추수꾼이 되기 위한 준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는 찔르면 아파합니다. 때리면 아파합니다. 그래서 찔리면 피가 날 것이고 상처가 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들이 또 있겠죠. 찔렸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가 아니죠. 내가 해야 할 본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이고, 어디 가서 치료해야 될 것이고,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많이 찔렸으면은 응급실로 가야 될 것이고, 적게 찔렸으면은 약국에서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환난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네. 너희들이 이럴 환경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가 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이냐, 무슨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추수꾼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성경은 성경인데 땅의 복음이 있고 하늘의 복음이 있죠. 성경은 성경인데 위에 것이 있고 아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주셨습니다. 땅의 것은 우리가 취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늘의 것이라, 하늘의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너희들이 땅의 것에 매일 것이냐, 땅의 것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겠죠. 그럴 때 우리는 천국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추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는 추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아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당은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죠. 예루살렘이죠. 교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복음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또 천국복음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천국복음입니다.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위에서 궁창 위에 물을 먹으라 말씀하시죠. 궁창 아래 물을 먹으라 말씀 안 하셨죠. 땅의 것을 먹으라고 말씀 안 하셨죠. 궁창 위에 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났더라? 모든 병들이 모든 약한 것들이 치료되었더라. 고치셨더라. 역사를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언약의 약속이죠. 내가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너희들의 병을 치료해 주리라. 너희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땅의 복음 증거하는 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말씀 안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의 복음인지 천국의 복음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입니다. 종. 노비입니다. 노비. 종은 노비죠. 종은 시키는 것만 해야 되죠. 자유가 없는 것이죠. 종은 명령하에 순종만 해야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합니다. 자유하죠. 권한을 주는 거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종의 신분을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종의 신분을 벗으려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땅의 복음인지 하늘의 복음인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질 수가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복음인지 하늘의 복음인지 이것이 구별되지 아니한다면은 아직까지 나는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애굽에서 주세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광야에서 지금 내 땅의 것을 취하고 있느냐? 아니면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펼쳐놓은 것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취할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죠. 가나안 땅에는 내가 다 과실이고 무엇이든지 다 상을 준비해 놓으셨죠. 준비 상, 영혼이 잘 되는 상, 범사가 잘 되는 상, 강건한 상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준비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죠.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냐. 수수꾼이 되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지 아니하게 하는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찌 너가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짐승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너가 그렇게 계속 그쪽으로 너가 달려가고 있느냐. 내가 가슴이 아프다. 내가 탄식을 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 내 자녀들이 귀가 열렸구나. 내 자녀들이 준비가 되어 있구나. 수수꾼으로 준비가 되어 있구나.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마음이 돼야 되겠죠.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껏 주기를 원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상에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거야. 내 것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죠. 질병이 있습니까? 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약한 생각이 있습니까? 연약한 육신이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죠. 내 것으로 취하면 되겠죠. 내 것으로 옷 입으면 되겠죠.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내가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아픈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회복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을 내 안에 그리도록 모셔 드린다면은 이루어지신다는,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36절에서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며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더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상대방 것이 잘 보인다 그러죠. 근데 생명 안에서 분별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으면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러죠. 그러면은 내가 저희에 속했는지 너희에 속했는지 구별이 되겠죠. 깨닫는 자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인지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땅의 것을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고 있다. 다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 약한 걸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 마음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생각이 갈등이 옵니다.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말씀하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무리들이 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은 저희들에 속한 광야에서 주세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나 힘들어요, 왜 이래요,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요, 왜 힘든데 예배드리라 그래요, 왜 비 오는데 예배드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저희들은 주님의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구나. 목자를 어디에 두었느냐 너희들이? 목자를 놓쳤느냐? 목자를 잃어버렸느냐? 모세 선지자를 내가 지팡이를 들고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주님이 민망하시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민망하게.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목자가 없는 것처럼 방황하고 있느냐? 목자를 따라가라. 목자.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를 세워주지 않았느냐?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목자를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목자를 붙들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민망하게, 내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목자가 없는 양같이 그렇게 유리하고 다니느냐, 방황하고 다니느냐.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할 수 없는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편하게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지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장소인지 저는 다시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을 다시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볼 때 한 개라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빚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항 반석교회는
일반 교회와 다르죠. 일반 목회처럼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일반 교회처럼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 교회 가도 무관합니다. 맞죠? 근데 공항반석에는 하나님이 반석 위에서 나오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우리가 거쳐가듯이 거쳐가는 관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다 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계십니다. 안 계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장성해서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는데 초등학교 가서 예배 드린다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가려면 갈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가서 공부하시랍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가서 공부하라 그러면 쭈뼛쭈뼛하고 뭐 적어서 못 갑니다. 그 가서 앉아서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공부하라 그러면은 그거 듣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너희들이 요리하고 방황할 것이냐, 아니면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려준 목자를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천국 복음을 들을 것인가. 주님 물을 것이죠. 주님 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시켜서 광야로 향하여서 머리와 물가로 향하여서 가나안까지 입성하는 데까지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노선입니다. 신앙의 노선.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광야도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죠.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노선에서 거쳐가는 과정입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장성한 믿음의 자녀. 장성한 믿음의 자녀죠. 초보를 버리는 거죠. 초보 단계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저희들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고라의 자손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들, 신앙생활 잘하죠.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차이점이 뭔지. 고라의 자손과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선진들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선진들을 따라. 선진들은 강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곳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목사님 교회 부리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목사님한테 제안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돼야 됩니다. 맞죠? 성장된 자들은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교회가 예배 못 드리니까 어디 다른 데에 갈까? 아니면 쉴까? 아니면 여행을 갈까? 이것은 내 마음의 자유죠. 예수님의 자유가 아니죠. 예수님의 자유는 예배를 못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라고, 일어서라고, 안 일하지 말라고,
후퇴하지 말라고. 이게 추수꾼이 되는 비밀이죠. 추수꾼이 되는 준비하는 자죠. 민수기 27장 17절 한번 봅시다. 목사님이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7장 17절. 27장?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로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공항반석교회 목자는 공항반석교회 목자는 정두거라 목사님. 누구죠? 목사님. 모르시나요? 누구죠? 정덕으라 사도 목자. 정 목사가 공항반석교회의 목자로 하나님이 대변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진짜 목자는 예수님 하나님이지만은 예수님 하나님 안 보이잖아. 말씀으로 오셨잖아. 이 말씀을 맡긴 정 목사에게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세우셨죠? 아멘. 그래서 유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를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목자를 세워지지 않았겠느냐? 방황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죠.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말아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방황하고 흔들리면은 너희들은 저희들의 고라의 자손에 속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속한 자가 돼야 되겠죠. 아멘. 에서의 줄을 타면 안 되겠죠. 아멘. 야곱의 줄을 타야 되겠죠. 목사님 치맛자락 붙들고 따라다녀야 돼. 사나 죽으나 따라다녀야 돼. 이것이 추수꾼의 준비하는 자.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주님이 어떻게 이 시대를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변화되어가는 이 시대 우리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죠. 보고 있죠. 이 시기에 우리는 추수꾼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추수꾼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가 딱 돼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추수할 시기 때 몰려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건질 자 건지게 합니다. 떨어질 자 떨어지고 건질 자 건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길잡이 인도를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돼야 되겠죠? 아멘.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추수꾼의 준비죠. 어디로 인도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이냐? 천국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냐? 땅의 복음으로 인도할 것이냐?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것이냐? 바산으로 인도할 것이냐? 시내산으로 인도할 것이냐? 어디로 인도할 것이냐? 이것이 분별돼야 되겠죠. 마지막 시대 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밖에 있는 자는 방주 안에 못 들어가죠? 가나안을 점령하는 자만 방주 안에 들어가겠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비밀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 저로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어디서 흩어졌더라? 산에서 흩어졌더라. 산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가 산이요. 흩어졌더라. 지금 여러분들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래서 비가 와도 햇빛이 나도 눈보라가 쳐도 예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사탄이 우는 사자가 여러분들 잡아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뺏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주인이 없다. 주인 예수가 없다 이 말이요. 예수가 없다 말이에요.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각각 흩어지더라. 자기가 원하는 집으로 돌아갔더라. 옛 집으로 돌아갔더라.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탄식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 탄식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 우리 생명의 자녀들이잖아. 천국 복음을 듣는 자녀들이잖아. 예수님 탄식하면 안 되잖아. 방황하면 안 되잖아. 에스겔서 34장 5절로 목사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저희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네. 에스겔서 34장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여러분들은 목자가 있죠? 목자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예, 흩어질 수 없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에 뭐가 됐더라? 밥이 되었더라. 밥이 되었더라. 흩어지고 각자 제갈 길로 가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더라? 짐승의 밥이 들짐승의 밥이 밥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추수꾼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은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이 말씀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목사님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목사님은 사람 모으는 목회가 아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목회하는 자다. 수도 없이 말을 하죠. 목사님 사람 모아갖고 헌금 많이 거두는 이런 목회 아니죠. 천국 백성 만드는 목회입니다. 목사님은 천국 백성. 아멘.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와서 재정이 빵빵하고 헌금이 많고 물론 좋겠죠. 근데 한 영혼이 짐승에게 밥이 되나 안 되나 이것이 중요한 거죠. 추수꾼으로 준비되고 있나 안 되나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중점을 두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입니다. 양. 이런 양을 여러분들이 찾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찾은 거야. 이런 양을 아멘. 찾았단 말이죠. 이런 양을 찾았단 말이죠. 그랬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찾았으니까, 이런 양을 찾아주셨으니까, 건져주셨으니까, 천국길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 보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우리는 이런 양을 찾아야 되겠죠. 방황하는 영혼 찾아야 되겠죠. 인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해야 할 일이죠. 이것이 에스겔서 34장 6절에 보면은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림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더라. 없었더라.
이런 양을 찾는 자가 없었더라. 누굴 찾았더라 모두? 뭘 찾았더라? 명예를 찾았더라? 권세를 찾았더라? 물욕을 찾았더라? 뭘 찾았더라? 욕심. 숫자를 찾았더라? 많은 것을 찾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양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양, 방어하는 양, 짐승에게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양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어. 네, 그러죠? 지금 이 시대가 올 것입니다. 분명히 흩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방황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왜 방황을 하겠습니까? 궁창의 물이 아니면 갈급증이 납니다. 하나님 주신 물이 아니면 갈급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황하죠? 흩어지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이런 양들을 거둬들이는 준비하는 추수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추수꾼들 준비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영혼들 거둬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죠.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마태복음 시대가 아니라 현 시대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일꾼이 적다. 일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지극히 일꾼은 적습니다. 솔직히 열심인 특심인 일꾼은 많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준비한 추수꾼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열심인 특심인 단계의 충성가들은 많습니다. 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방법대로 하는 충성가들은 많습니다. 진정한 양심의 한 영혼의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추수꾼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너희들 양심의